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헤아려 자원하여 영광을 돌립시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1년을 딱 반으로 나누면 7월 1일이겠죠. 그 7월 첫 주가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오늘 마태복음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자 전환점은 마태복음 16장이에요. 구약과 모든 신약을 통틀어도 그렇고 마태복음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오늘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우연은 아니지만 맥주감사주일 우리 본문이 마태복음 16장인 건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감사절은 구원의 여정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속에 오늘 맥주감사절이 중요하게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이 말이겠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하늘을 보면서 날씨가 굳겠다 좋겠다 판단하지 않냐. 그런데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 얘기 나오니까 제자들이 또 뭐라고 해요? 우리가 떡을 안 챙겼다. 지금 오병이어 때 남은 떡 4,000명을 먹이시고 지금 남은 떡 그거 안 챙겨갖고 지금 떡을 안 갖고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오병이의 기적 일으킨 게 엊그저께고 지금 4,000명을 먹이고 남은 광주리가 몇 개인데 아직도 떡 걱정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들의 교훈을 삼가라.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중요한데 지키는 거에 매이는 게 아니고 의미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뭔가를 찾고 지키고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에 매여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구원의 여정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유월절이, 맥주절이, 수장절이 우리에게 구원의 여정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음 뉴스에 중국의 덩웨이샹이란 71세 노인이 100kg이 넘는 농산물을 싣고 2,000km가 넘는 거리를 버스를 타고 6번을 환승해서 5년 전에 시집간 딸에게 그걸 갖다 준 거예요. 농산물, 자기가 수확한 농산물을 2,000km 여러분 부산에서 서울까지가 477km 거의 8배, 9배에 달하는 거리를 6번을 환승해서 그것도 100km가 넘는 100km 조금 넘어요. 그 농산물을 버스에서도 받아준 것도 그렇지만 어쨌든 중국은 중국이에요. 이분이 근데 그 딸이 너무 감동해서 그걸 올린 거예요. 매년 그런다네요. 매년.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심정이 이러지 않을까. 자녀들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고 싶은데 직접 응답을 막 주고 싶은데 우리가 그걸 받아 누려야 됩니다. 뭘 실었는데 100kg가 넘냐? 쌀 50kg, 토종란 150개, 식용유 30kg, 거위알 20개, 비둘기알 50개, 고구마 전분 25kg 등. 참 대단해요. 저는 맥주감사절에 이런 사람이 있구나.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가장 알아는 게 뭐예요?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구원의 여정 속에 절기의 주인공이 누구냐예요. 모든 건 우리는 우리 중심이에요. 생일, 결혼식, 장례식. 그러나 역사 전체를 볼 때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생일보다 유월절이, 성탄절이 1000만 배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결혼식보다 성령 강림절, 맥주절이 억만 배는 더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장례식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례식은 어떤 일을 제쳐주고라도 가요. 우리 천국 입성하는 건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예수는 그리스도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틀린 대답 하니까 이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제가 볼 때는요, 벌떡 일어나서 얘기하지 않았을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주. 그래서 모든 우리 인류의, 인간의, 나의 주인 오직 한 분, 역사의 주인공,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그를 빼면 역사가 아닙니다. 예수를 빼면 역사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고백,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오늘 저는 맥주감사절의 핵심 성구로 신명기 16장 10절을 잡았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여호와께서 네게 뭘 주신 대로? 복을 주신 대로. 여러분 복 받았습니까? 받을 겁니까? 못 받고 있습니까?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해서?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걸 헤아릴 줄 모르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세상살이가 돼버려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요. 다 끝났는데. 문제 오고 사건 오고 어려움 오면 넘어져요. 자빠져요. 안 망하는데.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산 한 주부가 신문 광고를 냈어요. 남편을 염가로 양도함. 사냥 도구와 골프채 및 개 한 마리는 덤으로 드림. 부인이 남편을 내놨어요. 왜? 화딱지가 나서.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에요. 무능한 것도 아니에요. 왜? 늘 사냥하러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니까 화가 나갖고 남편을 내놨어요. 전국에서, 미국 전역에서 60통 전화가 왔습니다. 뭐라고 왔을까요? 그 남편 사겠다고? 남편 사겠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남편이 살아있다는 것을 다행히 여기라는 충고, 남편이 바람 안 피운 것을 고맙게 여기라는 조언, 남편 말고 개만 줄 수 없냐, 이런 글들. 뭐예요? 이 부인은 지금 감사할 줄 몰라요. 오지겠으면 자기 신문에 내놨겠어요. 판다고. 여러분, 은혜가 구원받은 거에 감사할 줄 모르면 어떻게 돼요? 꼭 그렇게 돼요. 진짜 천국의 비밀, 이 어마어마한 축복 못 누리면 걸인처럼 살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아까 얘기했죠. 맥주감사절은 무슨 절이다? 받은 복을 헤아리는 절기예요. 받은 복을 헤아리는. 잘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또 자꾸 까먹어. 그래서 주님이 다시 한번 얘기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우리가 받은 복이 뭐예요? 교회의 복이에요. 내가 교회고, 우리가 모임이 교회고,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예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 보좌의 앞에 나아온 시간. 아까 제가 렘넌트 예배 때 위치 에너지 얘기했어요. 위치 에너지는 뭐예요? 바닥에서 가까울수록 그 물건의 에너지는 작아져요. 바닥에서 멀리 올라갈수록 위치 에너지의 힘은 커져요. 쇠공이 조금에서 떨어지는 거하고 100m 위에서 떨어지는 거 어때요? 우리나라가 괴물 미사일을 발명했다고 그래요. 현무포 2톤짜리를 싣고 가서 벙커 막 200m를 뚫고 들어가서 터진대요. 그게 뭐예요? 위치 에너지예요. 아예 하늘 위로 올라갔다가 대기권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서 그 힘으로 전술 핵급이라 그래요. 이제 북한은 절대 우리를 못 건듭니다. 왜? 무기가 있으니까. 5번 싸워도 우리가 이기고 남을 전력이라 그래요. 한마디로 위치 에너지는 뭐예요? 우리가 발은 바닥에 붙이고 있어도 우리의 위치는 어디를? 보좌를 향해. 보좌에 있으면 그 힘과 에너지 어마어마하다 이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대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라. 권력, 권세의 맛을 본 사람은 그걸 절대 안 놓으려고 그래요. 우리 역사도 말하잖아요. 이승만 대통령. 초대 대통령 되면 초대는요 딱 한 번으로 끝나요. 임기가. 어떻게든 더 해먹으려고 계속. 또 누가 그랬어요? 제일 유명한 게 박정희. 아예 그냥 유신 헌법 바꿔갖고 영원히 해먹으려고. 그러니까 맞아 죽는 거예요. 총 맞아서. 전두환. 이 인간 대단해요. 임기가 4년인데 한 번만 하겠다. 7년으로 7년. 이렇게 권력의 맛이 그런가 봐요. 이강석이라는 사람 알아요? 이강석? 1957년 태풍 아그네스가 영남 지역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8월 달에. 태풍 피해를 수습하느라 군관민이 안간힘을 쓰던 8월 30일 경주경찰서 서장실에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딱 한마디. 나 이강석인데. 이때부터 막 경주경찰서 난리가 난 거예요. 도대체 이강석이 누구예요? 제왕으로 군림하던 이승만의 양아들. 최고 권력자 이기붕의 아들인데 이승만이 아들이 없으니까 양자로. 실세 권력자의 양자예요. 그리고 실권력자의 아들이에요. 어떻게 됐겠어요? 경주경찰서장이요. 아이고 귀한 분 오셨습니까 하고요. 가서 막 얼굴이 땅에 닿게 절하고 그때부터 막 극빈 경주 호텔 모시고. 뭐 때문에 왔겠어요? 지금 민생 시찰을 왔다 이거예요. 이 태풍 이거 피해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된다. 아버지 특명이다 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진 찍고 난리 나고 그 다음에 안동이 다 뒤집어졌어요. 지역 유지부터 해갖고 막 다 와가지고 극진히 대접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고 또 어디로 그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대구에 갔는데 대구 도지사 아들이 이강석의 동기 동창회. 너 누군데? 이게 이강석을 사칭한 인물이에요. 헌병 뺨을 때려도 괜찮은 걸 보고 사칭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잡혀갖고 그 법원에서 뭐라고 했냐. 이번 체험을 통해 권력의 힘이 위대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가 시국적 악질범이면 나에게 아첨한 시장, 군수 등은 시국적 간신도배입니다. 오직 했으면요. 그 군대 뭐예요? 사단장이 나와가지고 아이고 자기 얼굴도 안 보고 가냐고 와서 막 아련하고요. 예, 권력이라는 게 그런가 봐요. 권세라는 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줬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세상 권력 권세를 봐도 그래요. 하물며 만왕의 왕 예수님이 참 구원자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요. 우리 아동센터의 한시돌봄
교사가 채용돼서 6개월 딱 일을 해요. 스펙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처음 딱 하고 그 다음에 한 서너 명 이렇게 면접을 봤는데 진짜 아동센터에서 그냥 6개월 임시직으로 일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스펙이에요. 경찰 공무원 뭐 하려다가 저기 이제 해서 그런데 어쨌든 뭐 자격증만 해도요. 뭐 사회에 일한 것도 보니까 여기서 일할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보냈구나. 바로 그냥 일순위로. 그저께 이제 첫 번째 이제 와서 이제 예배 참석을 했는데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쭉 설명을 했어요. 영접하겠냐 그랬더니 자기가 예전에 여기 순천에서 제일 큰 교회를 다녔더라고요. 이제 다녔는데 그리스도 잘 몰랐다는 거예요. 오늘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줘서 자기가 고맙다고 그리고 이제 영접을 했는데 그래요.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데 그리스도만 몰라요. 설명을 해줬는지 설교를 못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희한하게 그리스도만 몰라요. 여러분 특징이 뭐죠? 다른 거 잘 모르는데 그리스도만 알아요. 그게 다라니까요. 사실은 그게 모든 것이에요. 성경 보세요. 뭘 중심으로 돌아가요? 역사를 보세요. 뭐 중심으로 돌아가요? 모든 게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만왕의 왕, 참 왕이 오셨다 이거예요. 참 왕. 우리나라에서 대왕으로 불린 사람이 몇 명이에요? 2분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광개토 대왕, 세종대왕. 세종대왕 장영실 딱 보더니 뭐예요? 그냥 관직 쪽을 노비예요. 노비, 관노. 노비를 관직을 제수해서 중요한 일을 하게 만들어요. 왕의 권세예요. 왕의. 저는 참 위대한 왕이다. 킹 세종이 없었다면 우리나라가 어땠을까? 이순신이 없었다면 우리나라 지금 어떻게 돼 있을까? 비참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왕 100만 명을 모아놔도 예수 그리스도한테는 명함도 못 내밀어요. 만왕의 왕이에요. 참 왕이세요. 그리고 제사직과 선지직을 완성하신 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라. 두 번째 대제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알리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아니되옵니다. 아니 지금 왕께서 왜 그러십니까? 지금 로마 속국 벗어나고 이스라엘을 세계 강국으로 만들고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히 천국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죽다니요. 절대 이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책망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언약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지금 베드로는요 충심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얘기한 거예요. 걱정되는 마음으로. 그렇지만 언약의 관점에서 보니까 완전 반대잖아요. 이걸 보고 종교생활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언약 붙잡아야 돼요. 오늘 예배 왜 드려요? 언약 붙잡아야 돼요. 언약의 흐름 따라가야 돼요. 잘못된 것은 하나하나 바꿔야 돼요. 어저께 주부 작업하려고 9시부터 와갖고 이제 컴퓨터를 하는데 갑자기 틱 하더니 뭐야 이 방송이 딱 꺼져버려요. 그거 보니까 누전 차단기가 내려가 있어요. 또 올렸어요. 또 작업 좀 하는데 틱 하더니 또 내려가 버려요. 한 5번 하다가 이건 분명히 어딘가가 합선됐는데 저는 뭐 전기 잘 모르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가 한전에 전화하면은 비싸요. 그래서 전기 잘하는 친구가 또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연락했더니 시간이 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콘센트를 하나씩 다 뽑아보래요. 하나씩 연결된 모든 콘센트를 특히 뭐 식기건조기나 뭐 이런 것부터 열이 많이 발생.
그걸 제가 하나씩 하고 있기도 그렇고 주보 작업도 해야 되고 바쁜데 그럼 나중에 시간 있으면 하고 난 저기 주보 작업하러 저기 아동센터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바로 온다 그래갖고 하세요. 일단 차단기가 내려가면 전열 콘센트가 내려갔어요. 전열 차단기가. 전열이면 뭐예요? 이 콘센트가 꽂아 있는 걸 하나하나 확인해 보는 거예요. 식기건조기 빼보고 올려. 틱 하고 내려가요. 그럼 식기건조기는 아니야.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밥통하고 뭐 이렇게 여기 있는 거. 그것도 다 빼놓고 올리니까 또 내려가요. 냉장고하고 김치 냉장고 거 빼보고 차단기 올렸는데 또 좀 이따 내려가요. 이쪽 컴퓨터 또 해보니까 내려가요. 그러면 그게 아니야. 마지막 우리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 그것도 막 콘센트가 엄청 복잡해요. 그거 빼봤더니 안 내려가요. 그렇게 해서 찾았어요. 콘센트를 하나씩 빼보니까 그걸 콘센트를 아예 플러그를 빼면 탑선이 안 된 곳은 다른 데는 이상이 없더라고요. 요 놈이 문제구나. 그래가지고 일단 그 뭐예요? 콘센트 하나 바꿔놨더니 일단은 돌아가요. 그래서 주보 작업하고 했는데 누전 차단기가 내려가서 어딘가 합선됐거나 뭐 하면 이런 식으로 찾아야 돼요. 전에도 누전 차단기가 전기 누전 차단기가 내려갔어요. 그럼 이제 전기 하나씩 내려봐야 돼요. 화장실 연결된 거 다 여기 그 본당도 1번, 2번, 3번 그렇게 해서 이제 찾아 나가더라고요. 복잡합니다. 근데 길은 아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구나. 전기는 뭐예요? 통해야 뭐든지 다 되거든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문제 생기면 어디로? 그리스도, 언약, 말씀 찾아가면 돼요. 얼마나 쉬워요. 완전 쉬워요.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인간의 방법은 항상 한계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 나가면 돼요. 자, 맥주감사주일 첫 열매를 드리라.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관심의 눈물, 수고의 땀을 흘려야 돼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해요? 좋은 씨앗, 좋은 땅, 좋은 밑거름, 좋은 일꾼. 농땡이 피는 일꾼이 아무리 좋은 땅에 좋은 씨를 뿌려봐야 약 줘야 될 때 물 주고 물 줘야 될 때 약 주고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 놓고 날씨가 모든 걸 좌우해요. 그건 하늘에 맡기는 거예요. 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다. 대속의 십자가를. 그러면서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이걸 바울이 잘 설명했죠. 나는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모든 것을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를 진다 이 말은 뭐예요? 내 육신적인 삶을 내려놓고 영적인 것을 향해 가겠다 이 말이에요. 내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또 우리 가정에 정신병자가 있다, 정신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재앙이 왔다. 내게 주신 십자가예요. 다 이뤘다고 하셨어요. 가정, 가문, 지역 살리는 수고의 십자가도 져야 됩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러면서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독일군이 온 세계를 점령하고 있을 때 로벨의 장군이라는 영화가 있다 그래요. 나치에 저항했던 많은 저항 운동자들이 감옥에서 처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저항운동에 참가하지 않은 한 사람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처형당하는 것이 억울하다고 생각돼 큰 소리로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저항운동에 관심도 없다. 그저 돌아다니며 장사했을 뿐인데 왜 나를 죽이느냐라고 항의합니다. 그때 옆에 있던 저항운동자가 조용히 말합니다. 당신은 죽어 마땅하다. 수많은 사람들이 조국과 민족을 위해 나치에 대항해서 무참하게 피를 흘리며 싸우는데 아무 일도 안 했으니 그것이 죽을 죄다. 조국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것이 죄다 이 말이에요. 임진왜란이 터졌어요. 당시에 우리나라는
전쟁이 없던 시기예요. 일본은 100년 동안 전국 전쟁이 있었던, 이 사람들은 전쟁의 이골이 날 사무라이들이에요. 와갖고 불과 며칠 만에 부산에서 서울까지, 한양까지 그냥 뭐 거의 저항이 없었어요. 이거는. 그렇게 해서 전쟁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신기하죠. 바다에서는 이순신이란 위대한 장군이 다 막지. 그러다가 이 사람들은요, 일본 사람들은 딱 사무라이는 사무라이예요. 군인은 전쟁하고 농민은 농사 짓고 하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 이게. 우리나라는 뭐예요? 다 일어나. 이게 위기가 딱 왔다? 내 가족 친척이 죽는다. 그러니까 막 농민들이 곡괭이 삽 들고 일어난 거예요. 누구를 중심으로? 의로운 장군 한 명만 일어나면 돼. 의병장 일어나면 여기저기서 막 진주성, 온 백성이 어마어마하게 막아낸 거예요. 행주산성. 여자들이 행주에다가 막 들고 일어나고. 일본 사람들이 다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거기다가 이때만 스님이에요. 중들이 아니고. 스님들까지 일어나서 전쟁하는. 경험해보지 못한 충격. 거기다가 한국의 겨울은 일본하고는 또 다르다네요. 얼마 전에 서울 인사동에서 항아리 하나가 발견됐어요. 금속 활자 막 한 1000여 개가 들은, 우리나라 그 초창기 그 한글 금속 활자. 이로써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는 독일이 아닌 최초 금속 활자를 만든 아주 확실한 증거가 막 무더기로 쏟아져 나온 거예요.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이 사실 한국의 영향을 받았다는 그런 기록과 이런 것들이 많이 있대요. 만약 그렇다면요, 대한민국 금속활자 인쇄술은 세계를 움직인 거예요. 미국의 마크 피터슨이라는 교수가 교수들 세미나에서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에 대해. 저 나라는 지금 세계를 가장 중심이 되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던 이유를 몇 가지 얘기했어요. 그 중에 첫째가 인쇄술. 세계 최대 목판, 물론 불경이지만 팔만대장경이 있고,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 거기다가 세계 최초의 철갑선, 거북선 만들었고, 이런 것들이 축적되면서 이 쇠를 다루면서 인쇄술이 발달했다는 거예요. 책을 만들어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바로 교육으로 연결되고 이게 사회 발전으로 연결되고 이런 토대가 쫙 깔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비밀. 우리나라가 세계 몇 대 강대국이라고요? 지금? 미국 유력한 그래서 내놓은 바에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모든 걸 총망라해서 종합한 결과 우리나라가 몇이요? 와, 몇인지도 모르고 있어. 내가 학교 다니는데 공부 못하는 친구는 문제가 뭔지 내가 뭘 틀렸는지를 몰라. 공부 못하는 학생, 공부 잘하는 학생은 내가 틀린 문제 반드시 다음에는 안 틀려요. 내가 몇 등인지도 잘 알아. 저처럼 공부 어중간한 사람은 내가 몇 등인지 잘 몰라요. 왜? 10등에서 15등 늘 왔다 갔다 했거든요. 조금 바짝하면 10등 안으로 진입도 했어요. 중고등학교 때. 조금 놀면은 막 15등 이하로 20등 가까이 가더라고요. 우리는 늘 널뛰기를 해요, 이렇게. 내가 몇 등이냐 그러면 잘 몰라요, 저는. 한 13등, 4등 정도 평균. 근데 1, 2, 3등 다툰 애들은요 거의 비슷해요. 1등이냐, 2등이냐, 3등이냐가 확실해요. 그리고 뒤에서 공부 안 하는 애들도 확실해요. 꼴등에서 1등, 2등, 3등이 다 있어요. 중간이 애매해.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8위예요, 8위. 이거는요 기적이에요, 기적. 세계에서 전쟁 터지고 아무 없던 나라,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세계 최초. 독립국 중에 전투기를 제2차 대전 이후 독립국 중에 전투기를 만든 최초의 나라. 지금 우리나라는 뭐 어마어마한 역사를 써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젓가락도 쇠젓가락 사용하고 밥그릇도 옛날에 청동 쓰다가 쇠그릇 쓰고, 그러니 세계 최대 조선업, 뭐 스마트폰 만드는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계속 또
비전이 있다고 봐요. 지금 그 8위 위에 있는 나라가 일본, 영국, 프랑스는 위태위태해요. 아마 우리가 금방 제낄 것 같아요. 그나마 탄탄한 게 이제 독일하고 중국, 미국 정도인데 중국은 어찌 될지 모르고. 이거는 제가 볼 때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다는 거는. 거기에 뭐가 보여요? 늘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복음 가진 나라는요, 신기하게 강국이 되고 선교국이 돼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했죠. 위치 에너지가 중요하다니까요. 우리가 보좌와 가까이 있으면 나머지는 다 오게 돼 있어요. 왜? 중요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맥추절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출애굽기 23장 19절 너의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첫 것을 드리는 행위는 11조를 드리는 행위와 더불어 모든 것이 다 주님이라는 것의 신앙 고백의 표현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 서밋 타임을 가져야 돼요. 첫날의 첫 시간 주님께 드리자. 자, 하루의 첫 시간 언제예요? 새벽 시간을 딱 시간 정해놓고 깨우는 게 좋아요.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도 헷갈려요. 그래서 가능하면 시간 정해놓고 일어나세요. 저도 새벽기도 하자는 말을 잘 못하겠어요. 지금이 편하니까 혼자 일어나 혼자 하는 게 훨씬 편해. 그 대신 시간 정해놓고 하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들켜. 제가 딱 6시 반 넘어서 이게 뭐가 올라가면 제가 좀 늦게 일어났다는 얘기고 5시 반에서 6시 정도에 제가 이거 강단 말씀 올리면 5시 반 이전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했다는 저 같은 경우는 너무 들키다 보니까 그것도 못 적었어요. 하는 것. 그 대신에 저는 항상 뭐가 있어요? 서밋 타임. 가장 눈 뜨고 저는 5시 반이에요. 원래 그냥 5시 반은 새벽기도 시간이다. 아예 그렇게 마음 먹고 못할 때는 못하지만 그럼 늦게라도 항상 해요. 일어나면 저는 뭐부터 하겠어요? 그냥. 삼원을부터 해요. 그리고 성경 듣고 요즘에 이제 하나 더 추가됐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다른 때보다 뭐 오란 데도 없고 가도 싫어하고 내가 진짜 뭔가 하나는 해야 되지 않냐 하다가 결론 내린 게 영어예요. 그래서 지금은 영어 공부 한 30분 해요. 이걸 이제 꾸준히 그나마 옛날에 비해서 조금 전에는 영어 해야지 막 필리핀 같은 데 한번 갔다 오면 또 막 영어가 조금 하다가 이제 여기 한국 오면은 또 전혀 안 되다가 또 가면 조금 되다가 안 되다가 뭐 그래요. 이건 뭐 문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면 그냥 완전 콩글리시로 다 해도 다 통하니까 단어 하나만 알면 다 통해요. 그랬는데 아무래도 내가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기 전에 뭔가 하나는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시작한 게 이제 영어. 지금 한 달 넘었어요. 6월 1일부터 했으니까. 그렇다고 뭐 제가 지금 또 영어를 잘하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원리를 조금 이해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영어가 이제 조금 이제 이해되기 시작하고 그럼 제가 느낀 거예요. 왜 성도들이 강단에서 말씀에 응답을 못 받냐? 영어하고 똑같아요. 내가 말하고 해보지 않는 한은 안 늘어요. 절대. 아무리 문법 공부하고 아무리 단어 외우고 아무리 해도 원어민 만나면 현지인 만나면 안 나와요. 네. 내가 계속 해보지 않는 한 안 나와요. 반복 지속해야 돼요. 그냥. 내 입에서 말이 나가야 돼요. 강단 말씀 100번 1000번 들어도 잘 응답받기가 어려워. 왜? 내 것이 안 돼. 내가 붙잡고 내가 말씀 묵상하고 내가 말씀 외우고 막 매일 해야 돼요. 꾸준히 지속하면 어느 날 응답 오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전부 교회 카톡방에 삼원을 올리기 시작하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전부.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누구든지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누구든지 저 사람은 안 되고 아니고 누구든지 이게 이번 캠프전도학교의 메시지이자 우리가 붙잡은 메시지예요. 그래서 첫날 눈 뜨면 아니면 시간을 정해놓고 뭐해라? 서밋 타임을 가져라. 왜?
우리는 서밋이니까. 서밋 중에 서밋이니까요. 서밋 자세 어디에서 나오냐? 예배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첫 주의 첫날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시작하는 거예요. 최고의 서밋은 뭘 잡은 사람이에요? 예배 드리고 말씀 붙잡은 거예요. 그게 다예요, 사실은 신앙생활. 그러면 이제 서밋의 응답이 오는데 진짜 응답은 뭐예요? 올 한 해 2, 3, 7, 5천 종족 언약의 흐름, 그 사실 이거 자체가 응답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가 한 해 언약의 흐름이에요. 그 속에 있을 때 모든 문이 열리고 모든 길이 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 내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받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 593장입니다.